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의 성도들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게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의를 통하여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세상에 지었던 수많은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일상의 삶 가운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다가서게 하여 주셔서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성화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험난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굳건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좋은 소문 나게 하시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의 비전이 수년 내에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의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서 모두 함께 모여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너졌던 주님의 이름이 다시금 회복되고 세상 속에서 걱정과 우려와 아버지 하나님 걱정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희망이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 교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질고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서도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능력이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수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진정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7쪽에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향에 가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잠시나마 고향에 가서 또한 부모님을 뵙고 친지들을 뵙고 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가정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고들 합니다. 누구나 다 힘들기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실패로 종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하나의 실수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발명가 찰스 캐더링 씨는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로 실패를 이용하십시오. 절대로 실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실패에서 얻는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 세 번째, 실패를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라고 결심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실패를 반가운 손님을 맞듯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성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일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실패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 실패라고 하는 단어를 장애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나는 그 장애물, 이 장애물을 실패로 정의하는 순간 그 인생은 바로 실패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애물이 실패가 아닌 내 삶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장애물이 새로운 디딤돌이 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회복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 장애물을 극복한다는 신앙으로 바꿔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누군가 실패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실패의 의미, 첫 번째,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두 번째, 실패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새로이 배웠음을 의미할 뿐이다. 세 번째, 실패는 당신의 위신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용감히 시도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실패는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런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실패의 두려움에서 회복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라고 하는 말도 실수라고 고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이 더는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BC 5세기에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어떻게 나일강의 선물일까요? 바로 홍수 때문입니다. 매년 이 홍수로 인해서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토사가 나일강 하류에 쌓이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토사가 바로 옥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홍수를 선물이 아닌 재앙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대통령 1960년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는 나일강 상류에 에스원 댐을 건설합니다. 댐을 건설하자 그 후로부터는 나일강에서 홍수가 범람하진 않았지만은 그 하류의 땅이 비옥한 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꾸 홍수가 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홍수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때론 고난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즐기십시오.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야말로 여러분을 성공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기에 딱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면에서 적절할 듯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3월, 4월, 5월 이때까지는 코로나 1차로 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코로나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8월, 9월이 되면서 이 생각이 바뀝니다. 기회가 아니라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8.15 그 집회 이후에 많은 분들이 먼저 코로나 생각하면 여성들은 위험과 걱정을 생각하고 남성들은 방역을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이 기회라는 말도 위기, 위험으로 더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위험하긴 하지만 그 위험 속에서 때로는 성공자들도 나오고 난세가 영웅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위기가 기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선한 일을 이루는 그의 삶의 한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을 즐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준비되어서 장애물을 딛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즐긴다라고 하는 것을 쉽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교인들이 최근 코로나 시대에 전화 신방을 하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요즘 참 힘드시죠? 저는 목회하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힘든 시기고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말씀에 그렇게 공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사역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어 보이십니까? 저는 하루 아니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보다 교회가 더 편하고 오히려 여러분들 교회에서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제가 추석 당일날 10월 1일날 저녁을 먹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새벽 4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저에게 교회가 가장 편안한 곳이고 행복한 곳이고 즐거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요, 편리함과 편안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유 있는 고난, 약속 있는 고난, 당연히 우리가 지나가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곳에 즐거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날마다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설교가 즐겁다. 나는 목회가 즐겁다.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도 즐겁다. 나는 모든 것이 즐겁다. 날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교회 전도사님 몇 명이 목사님을 따라하기로 작정하고 따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깨는 일부터 담임 목사님이 한 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이 전도사님들이 코피가 터질 듯 합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하신 대로 따라 했는데 즐겁긴 뭐가 즐겁습니까? 힘들어 죽겠던데요. 그렇게 항의를 했답니다. 그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쉽다고 했냐? 즐겁고 재밌다라고 했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과 재밌는 것은요 분명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은요 실수할지라도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성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그에게 달라진 점이 뭡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윗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 왜 양을 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모든 일에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예배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사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이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이 큰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될 것인지 다윗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실성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보여주신 때가 바로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기다리고 훈련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훈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여러분 실패라고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게 그 인생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가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가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커다란 걸림돌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골리앗을 세우셨을 때에 지금까지 준비된 다윗의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5절부터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아무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하찮게 생각했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곰, 사자, 이리가 출몰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맹수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위기를 벗어났던 그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골리앗은 이 다윗 생애에 심각한 장애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골리앗이 조롱하는 소리를 그냥 다윗은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골리앗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사람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병사들처럼 똑같이 숨을 수 있는 일이었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이 조롱은요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피해가거나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거대하게 다가온 장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다윗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골리앗은 분명히 그의 인생에서 장애물로 그냥 끝이 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이 무섭고 더 두려운 이유가 있다면 아무도 다윗을 돕는 자가 없었기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장애가 더 붙여졌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체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장애물을 정면으로 다윗이 맞닥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인생의 장애물은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불쑥 찾아옵니다. 다가옵니다. 다윗이 만난 이 장애물도 의도된 그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준비된 만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다윗이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그 상황이 다윗에게는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피해갈 수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민족의 대사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위기에 걸린 상황임을 다윗은 목격하게 됩니다. 문제는 장애물 앞에 둔 믿음의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다윗의 태도입니다. 분명히 장애물이었지만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넘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맹수들이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보았을 때도 아마도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큰 골리앗을 보면서 매우 놀라고 있을 때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 기적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큰 몸집을 보면서
아마 큰 타겟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윗이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장애물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1833년에 미국의 유명한 도시 시카고 아시죠? 이 시카고에 인구가 15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1870년이 되어서 이 시카고의 인구가 30만이 넘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빨리 성장했는지 우리가 상상이 갈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40년 동안 일궈왔던 그 시카고에 화재가 납니다. 1871년 10월 8일 저녁 9시에 발생한 이 화재는 다음 날 오전까지 계속되어 도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10km에 달하는 시가지가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8만여 채의 건물이 불에 타버리고 1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기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정확한 화재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에 불에 타기 쉬운 소나무로 보도를 깔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시카고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1개월 만에 5천여 채의 주택이 세워졌고 어느 시카고는 새로운 건축 기술의 경연장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건축에 살아있는 박물관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층 건물을 짓는데 필수적인 철골 구조 건축이 바로 이곳에서 화재 후 10년 만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천루의 시대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천루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마천루라고 하는 단어는요, 1880년 이 시카고의 화재 이후에 1880년 미국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가 이 마천루입니다. 마천루라고 하는 뜻은요, 하늘을 만질 만큼 높이 올라간 건물이나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4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리고 그가 확신하는 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골리앗이 그렇게 큰 적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과연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그에게 나갔을까요? 만일 자신이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온전히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갔을까요? 가장 어두운 절망이 바로 소망의 시작임을 알고 계십니까? 봄에 꿈틀거린 씨앗은요, 눈 속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가장 깊은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컴컴한 터널을 지나야 빛이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분명히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이 커다란 기도의 제목, 분명히 저에게 있어서 커다란 부담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린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너희 믿음이 없는 백성은 칼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예와 돈과 권력을 쫓다가 상처를 받고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것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상황, 정치, 경제, 그 내 삶에 수없이 쌓여만 가는 문제들, 사업으로 실망한 분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자신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커다란 적들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두려움 속에서 회복시키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실패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장애물을 넘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모두가 힘을 내어 아버지 하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또한 믿음의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먼저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누르고 늘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사용하는 곳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예물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 실천 목표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꼭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열매로 우리 실천 목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 위에 열매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 안정화를 위해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매주일 저희가 20명 제한해서 예배자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라인 헌금 안내드립니다. 교회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내주시고 꼭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헌금에 대한 명목을 꼭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다음 주 10월 11일까지 일단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는 온라인 예배과 가정 예배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자 명단을 교회로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4명의 학생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시험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해서 여러분들 잘 방역 지침 지켜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내드리는 가정 예배에서 꼭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내이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내이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미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셨고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 주옵시고 그 눈을 가지고 기도하며 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이번 한 주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시험할 때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열어 들으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모든 문제들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교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아버지 되게 도와주시고 어머니는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문제들 열어주시사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기고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과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옵소서.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건강과 영적인 안정감을 다하여 주시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게 도와주시며 취업의 난으로 취업의 문을 들인 자녀들 열심과 열정과 기도로 취업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공고한 짐을 지고 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치료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성도들, 각종 약함과 질병을 서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나약한 인생들에게 오늘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원수마귀가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은 명하노니 환우를 힘들게 하고 나약하게 하는 악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를 기도로 물리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성도들 기도할 때에 기도의 줄을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교회가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아버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하나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뜨거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복음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모두가 합심하여 이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마음을 실험케 하는 주의 마음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의 교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합심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 이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고 이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교회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서로를 축복하며 날마다 서로를 위하여 경계하며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에 합당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건도 열어주시고 영적인 영역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10월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과 소망을 품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땅에서 저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온 가족들과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